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뮤지컬 보스라고 하는 제목의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태우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길에서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키고 말았어요.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낭떠러지입니다. 내리막길을 초조하게 숨을 죽이고 조심조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 앞에 충돌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건초 더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기사는 거기 건초 더미에 버스를 대면 인명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건초 더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직진을 하면 아이의 생명을 잃게 되고 다른 곳으로 가면 승객 전체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진퇴양면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같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을 떠나 숫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보내 그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다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병거 600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바로가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세계에서 최고로 훈련된 일종의 정예부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도상에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하거든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시작하라라고 말씀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들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 바로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하여 두려움을 먼저 언급했을까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생각과 판단력이 다 마비되어 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바로 환경보다 더 나쁜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이라는 그 자체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은 우리를 생존의 방식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느 정도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상당히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단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 마귀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사실은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그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았고 그들은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두려움의 노예는 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의 포로는 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나아갈 길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방향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어느 날 두려움이 당신을 사로잡히거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두려움의 상황에서 떠나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 시작했다는 것은 적어도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진퇴양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까? 충분하게 부르짖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침묵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침묵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라봄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부르짖어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침묵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속에 극적인 개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서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맡김의 드림의 선포예요. 이제 그분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발 주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너무 설쳐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달래지 말라, 들러내지 말라, 침묵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온전함은 침묵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침묵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때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과 맡김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 놓고도 여전히 우리의 힘을 발버둥 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설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귀를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름철이면 바닷가나 수영장에 가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구조대원들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 구조대원들이 제일 먼저 구조할 때에 힘든 대상이 있다면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건져낼 때 발버둥 치는 사람들, 종종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끌고 나오면서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소리친답니다. 힘 좀 빼세요, 맡기세요, 좀 쉬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맡긴다고 해놓고 여전히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허유적거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아무개야, 힘 좀 빼라, 제발 좀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자,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힘 좀 빼세요. 이제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포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을 내려놓으라. 그리하면 그분이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싸우실 테니까, 내가 일할 테니까 나를 좀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싸우겠다, 내가 개입하겠다,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대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잠잠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옛날 사막의 수도사들은 기도를 피상적인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상적인 낮은 기도와 같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피상적인 낮은 기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기도는 마치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셨습니까? 거울을 보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거울을 보면 내가 나타납니다. 내 얼굴이 나타납니다. 내 몰골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늘 자기의 몰골밖에 보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 자기 문제, 자기 고통, 자기 상처, 자기 소원, 그것밖에는 기도 속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가 좀 더 깊어지면 그 기도는 마치 창과 같습니다. 창에서는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 건너편이 보입니다.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창 밖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기도가 바로 깊은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에 우리 마음은 맑은 창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마음이 나눠집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에 잡히게 되면 내 마음은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 분주한 마음에서는 결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늘 자기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쁘고 분주할 때 잠잠하심을 배워야 됩니다. 잠수하지 마시고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 발버둥 치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토의 양난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세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간구와 잠잠한 기도, 그 다음에 할 일은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라고 말씀하셔요. 어찌해서 부르짖기만 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가라, 전진의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없이는 결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아직도 홍해 바다는 넘실거립니다. 어떻게 그냥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 없이는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홍해 바다는 여전히 출렁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를 바라보며 그들은 담대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거기에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로 증거되고 있어요. 히브리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으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다음에 건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건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직 홍해 바다에 길이 나 있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니까 그 주님을 믿고 내디는 첫 번째 발걸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홍해 바다는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물속에 잠기는 그 순간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아직도 암담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셨다면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임하고 있다면 믿어진다면 이제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나갈 때 전혀 보이지 않아도 바다의 길은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첫걸음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홍해 바다는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앞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뮤지컬 버스의 이야기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는 건초더미로 전진하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반면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머지 승객들은 죽어야 돼요. 내리막길을 운전하는 기사는 마침내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건초더미 앞에 서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작정하고 그 건초더미로 직진을 합니다.
그리고 고장난 버스는 아이를 치고 넘어가 건조더미 속에 버스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버스에서 한 사람씩 걸어 내려와요. 그런데 살아나온 그들이 그 다음에 발견한 사실은 자기들이 타고 있던 버스가 치고 넘어간 그 아이는 바로 그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아요. 이 고귀한 아들의 희생, 그리고 아들을 희생시킨 버스 기사의 그 사랑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뮤지컬에서 마지막 노래를 부르며 막을 내리는데 그 노래는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그리고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의 홍해 바다의 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애끓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마침내 홍해를 열고 바다 속에 새로운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이라고 하는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깊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그런 다급한 상황 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영혼이 심히 낙심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는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엎드리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해결은 요원하지만 아직 희망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첫걸음을 홍해 바다에 잠기는 그 순간 우리는 믿습니다. 바다는 반드시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너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 현장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오늘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절망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것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잠겼던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전진하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너무나 고독입니다. 아버지는 두려움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든 것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